16절까지 해서 우리가 이제 그 믿지 않은 상태에 있다가 한쪽에서 구원받게 되고 예를 들어서 아내가 구원받고 남편이 믿지 않은 상태에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문제를 사도 바울이 이제 다뤄줬죠. 그래서 이제 그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제 한쪽은 믿고 한쪽은 믿지 않기 때문에 구약 이스라엘로 얘기하면 이렇게 이제 갈려지거나 갈리게 하거나 이래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그것이 아니고 너희가 이제 그 갈리게 하지 말고 또 될 수 있는 대로 버리지 말고 함께 살고 또 그런 그 거룩한 영향권 안에서 궁극적으로 복음을 통해서 그들이 거룩하게 되고 또 구원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그것을 목적으로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고 이제 바울이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계속 이제 그 보다 더 확장시켜 가지고 이제 결혼 관계뿐만 아니라 이 가정에서의 결혼 관계뿐만 아니라 이제 어떤 그 로마 그때 당시 때 교회나 사회는 대부분이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의 그 할례를 받은 사람과 할례 받지 않은 사람으로 교회들이 구성이 되어 있고 또 이제 그 사회는 그 신분 제도가 종이나 자유인 그때 당시 때 로마 시민의 50%가 이렇게 이제 노예였다고 그래요. 신분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그런 물론 이제 전쟁을 통해서 뭐 전문인들이나 굉장히 훌륭한 의사나 교사나 이런 사람들도 이제 종으로 이렇게 있었기 때문에 하여튼 그 로마 시에는 그런 종과 자유인으로 이제 구성이 돼서 신분 사회로 우리 옛날 고대 사회로 얘기하면 양반과 상놈 이런 그 신분 제도가 굉장히 두터워 있었는데 자 이런 그 사회적인 그런 제도 혹은 이제 할례나 무할례 이런 그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그 이제 이런 관계 또 결혼해서 믿는과 믿지 않은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 자체를 철폐하고 이혼을 하고 또 서로 헤어지고 아니면 이제 이런 그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 할례를 받아야 되는가 혹은 이제 이런 그 신분제도 이런 정치적인 어떤 신분제도 자체를 개혁하고 이게 뜯어 고쳐야 되느냐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우리가 이제 살고 있는 시대는 그런 신분의 벽이 두껍지 않기 때문에 이러지만은 그 당시에는 그 굉장한 그런 그 이게 그 제도 자체로 인해서 반목이 심했고 이런 차별이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이런 이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이제 오늘 본문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다루고 있는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17절에 보면은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의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자 여기서 이제 보면은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그리고 이제 20절에도 보면 각 사람은 그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그리고 이제 24절에도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그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자 이제 계속 사도 바울은 이제 그들이 처하고 있는 그런 모든 이 상황 그대로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부르심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부르심이겠어요? 성경에서는 크게 이제 부르심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나오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했을 때 우리는 이제 회개를 통해서 부르신 그런 구원의 애로의 부르심도 있고 또 구원받은 성도들을 이제 성화의 애로의 부르심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그 부르심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또 알게 해달라고 바울이 에베소 1장에 기도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그러나 이제 오늘 이 본문에서 얘기하는 이 부르심이라고 하는 말은 내가 이제 결혼해야 하고 믿는 자와 믿지 않은 상황에 처해 있는 그런 상황에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그 결혼 제도로 깰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문제예요. 또 이제 내가 종이나 자유인이라 신분 제도 아래서 부르심을 받았을 때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문제. 또 이제 할례나 무할례로 자 있을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문제.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은 부르심을 입은 그대로 물론 이제 어떤 우리가 이제 뭐 어떤 사기를 치다든지 뭐 강도짓을 한다든지 뭐 폭력을 행한다든지 이런 뭐 몸을 팔아서 하는 이런 그런 직업은 우리가 이제 구원받고 나서 즉각적으로 이제 철폐해야 되겠죠. 그러나 일반적으로 이 결혼 제도라든지 또 이런 사회 제도라든지 아니면 그런 이런 신분 제도에 대해서 이 사도 바울은 그대로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고 하는 말이에요. 근데 일반적으로 고린도 성도들은 이런 그 어떤 결혼 제도에서 내가 독신으로 결혼하지 않고
혹은 그 어떤 금욕적으로나 아니면 그 판례에 관계된 문제라든지 아니면 사회신분제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뭔가 이런 것들을 철폐함으로써 그것이 신앙이고 또 그것이 이제 어떤 경건을 이루는 길로 오해를 했어요. 사도 바울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기서 부르심을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에 그대로 행하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근본적으로 여기서 문제는 이제 뭐냐면은 이제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일반적으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뭔가 나와 관계하고 있는 어떤 대상이나 제도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이런 상황이 바꿔지면 달라질 수 있다고 우리는 많이 생각을 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이제 오늘 본문에서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계속 얘기합니다.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영적으로 성립이 되면 그렇게 되면은 내가 처한 모든 조건이나 상황 이런 것 관계없이 내가 종으로 있든지 예를 들어서 요셉이 종의 그 제도 아래 있을 때 다니엘이 그런 종의 제도 안에 있을 때 그들은 그 자체를 피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관계의 문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문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처한 모든 내가 부자로 태어났던 가난한 사람으로 태어났던 또 종인이 자유자니 공산권이니 자유민주주의니 뭐 자본주의니 사회주의니 모든 내가 처한 그 모든 자체 제도 자체를 바꾸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가 성립이 되면 하나님 내게 나를 거기에 던져준 것은 그 가운데 나를 부르신 것은 어떤 목적이 있어요. 두 가지 목적이 있겠죠.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먼저 나를 구원하셔서 이 종이라고 하는 그 가운데 종과 나와 비슷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세우신 거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그 제도를 통해서 우리를 바꾸고자 하는 우리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그 제도 속에 하나님이 부르셨다고 하는 거예요. 가끔 우리가 이제 그 결혼한 성도들이 내가 어떻게 이 사람을 만나가지고 내가 어떻게 계속해서 모든 문제를 이제 상대에게 내 남편 때문에 내 아내 때문에 또 내 부모 때문에 내 자녀 때문에 저도 이제 성장하면서 우리가 내 부모님이 왜 이렇게 무능하시고 어머니 왜 이러시고 막 이런 사춘기 때 이제 그런 갈등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은 하나님이 가장 적합한 곳에 우리를 부르셨고 하나님이 우리 개인을 훈련하기 위해서 가장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관계하는 모든 사람이나 내게 관계하는 모든 사람을 스파링 상대로 하나님 허락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요셉이 만약 그 노래 부르셨을 때 형들에 대해서 계속 용서하지 않았다면 다윗이 예를 들어 사울이 끊임없는 그런 이 천적 관계를 유지해가면서 고통을 당했을 때 하나님 앞에서 계속 그 상황을 용납하지 않았다면 그런 영적으로 훈련할 수가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아내, 여러분의 부모, 여러분의 자식 하나님께서 최적의 지금 부르심 가운데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 부르심 그대로 행하라. 그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행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더 이상 더 적합한 환경이 아니에요. 대부분 우리는 문제가 오면 내 안에서 어떤 문제 원인을 찾는 게 아니라 상대 때문에 누구 때문에 이제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그것은 주님 앞에 합당치 않아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제 문형들을 통해서 마태복음 강해 보면서 22장에 보면 그 이제 이 혼인잔치가 초청하는 게 나와요. 우리 이제 정영재도 한번 그 본문을 가지고 이제 교제한 적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자, 거기에 보면 이제 주님께서 천국에 대한 얘기를 하죠. 이 천국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천국에 대한 개념을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천국에 대한 개념과 주님이 생각하는 천국의 개념이 전혀 달랐어요. 마치 이거는 이제 동상이몽이라는 말이 있는데, 그 이제 침대에서 같이 자면서도 전혀 다른 꿈을 꾸는 거예요. 생각이 전혀 다른 거죠. 이런 것처럼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이 천국에 대한 개념은 이 다윗 왕이 통치했던 그런 완전히 정치적으로 물리적으로 그런 어떤 정치 체제의 완전한 이런 세계를 생각했어요. 그런 왕국. 근데 이제 예수님이 생각하는 천국에 대한 개념은 전혀 다른 것이었어요. 그들은 천국은 이제 어떤 뭐 가치적으로, 환경적으로, 물리적으로 어떤 구체적인 국가로서 이렇게 일어날 것을 유대인들은 기대를 했고, 또 이제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이제 주님께서는 이 천국은 그런 미래 우리가 갈 그런 천국에 대한 개념도 아니고 또 아니면 그 유대인들이 기대하는 그런 정적인 그런 그 나라도 아니고 주님이 얘기하는 천국은 이 예수님이 이 왕권을 가지고 이 은밀하게 보이지 않게 복음을 통해서 우리 각자 안에 들어오는 그런 천국이에요.
그래서 천국, 현재적인 천국으로서 주님이 우리 안에 통치하는 천국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주님이 통치하는 그 천국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주님이 이제 사람들을 초청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어떤 사람은 밭을 하고 또 장사를 하고 이런 것 때문에 못 오겠다고.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다시 이제 이제 두 번째 이제 뭐 됐을 때 두 번째 사람들은 막 핍박을 하고 이제 이렇게 하자, 종교 지도자들처럼. 근데 세 번째는 이제 분노해가지고 그 주인이 이 사람들을 다 이제 전멸하고 이제 사거리 가가지고 모든 누구든지 이제 부르는 이 세 단계의 이제 부름이 있죠. 이게 이제 바로 이제 주님이 예언한 대로 이제 그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특별히 이제 두 번째 유대인들이 AD 70년에 완전히 다 전멸당하고, 그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그때로부터 이제 오순절로부터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방인들이 이 사거리에 가서 이제 초청을 하는데, 특별히 거기에 이제 하나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있었죠. 근데 이제 그거는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은 이제 바깥에 오던데 이제 쫓아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의 문제는 뭐냐면, 원래 이 예복을 입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겠어요? 먼저 이제 그 잔치가 벌어지면 예복을 입기 위해서 먼저 그 통과하는 과정에 자기 옷을 다 벗고 그다음에 예복을 입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 옷을 벗고, 이게 회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중심이 되고 내가 모든 것의 주인이 되었던 삶을 청산하고, 이제 내 인생, 내 방법, 내 어떤 그 요령으로 사는 게 아니라,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이제 예복을 입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준비한, 하나님이 진짜 이제 통치하는 원리에 의해서 사는 걸 얘기해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구원받고 나서 정말 나는 내가 사는 삶의 방법, 내 뜻대로 사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제 주님이 나를 통치하고 주님이 내 주권에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을 의미해요. 이 예복, 그러니까 평생 주여 하면서도 내 예복을 아직 벗지 않는, 그것은 구원받은 성도로 할 수 없어요. 내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주님의 주권 아래서, 주님의 머리 대심 아래서 주님이 통치하는 그런 왕국을 얘기해요. 반드시 회개가 없는 이 믿음은 의미가 없죠. 회개라고 하는 것은 내 방법과 내 뜻과 내대로 살드는 모든 것을 내버리는 걸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주님의 뜻을 따라서 이제 주님의 주권과 통치를 받는다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복을 입지 않는, 그러니까 나는 과연 그 예복을 입고 있는가? 주님이 주님으로 옷 입고 있고 주님의 통치를 받고 주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고 있는가? 그게 이제 천국에 대한 개념인 거죠. 그래서 주님이 계속 이 마태에 보면 천국에 대한 얘기를 가장 많이 말씀하시는데, 그게 이제 다른 말로 이거 복음이거든요. 이 천국이란 이 비유는 이 복음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 복음을 통해서 내가 이 주님이 통치 아래 들어오는 모든 원리는 결국은 주님이 나의 삶을 통치하는, 구원받기 전에 내 삶의 원리는 뭐예요? 죄가, 사단이 나를 통치하는 거거든요. 사단이 통치하는 원리대로 내가 살아왔어요. 근데 이제 내가 내 옷을 벗고 내 뜻과 내 주권대로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산다고 하는, 바로 이제 그 예복을 입는 것을 주님 확인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주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이 주여 하는 자마다 그때도 내 뜻대로 행하지 않고, 그래서 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이 바리새인들도 이제 주님이 버리고 나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중요한 거는 이제 주님이 이제 부르셨다고 하는 거, 우리를. 근데 부르셨는데 어떤 목적을 위해서 부르셨느냐? 여러분이 이제 어떤 결혼을 했는데 내가 이제 이혼하고 막 이 결혼 제도를 바꾸느냐? 내 남편을 바꾸느냐? 아니면 어떤 내 종교적인 어떤 지금 이 할래나 뭐 할래? 아니면 사회제도 이런 거를 바꾸느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여기서 이제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주님과 나의 관계 문제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18절에서도 할례자로 부름을 받는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름을 받는 자가 있느냐? 할례 받지 말라.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를 받지 아니한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이게 갈라디아서 이제 5장에서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이제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뿐이다. 그러면서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그런 이제 어떤 말씀하냐면,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라 말하고 같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할례를
유대인들처럼 할례를 겉으로는 육신적으로 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회개하고 거듭나게 되면 거듭난 자들은 이제 주님의 그 의를 옷 입게 되고, 그리고 이제 성령이 거룩한 자들 안에 이제 죄 사함 받고 깨끗한 자들 안에 성령이 내주하게 되면, 성령의 내주를 성령은 인침이라고 그래요. 그게 이제 구약에서 얘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 받았어요.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주권과 언약과 하나님의 어떤 그 뜻 가운데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근데 15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이 이제 믿음으로 의롭다움을 얻어요. 하나님이 이제 묵별을 보여주고 바다 모래를 보여주면서 앞으로 네 후손이 이렇게 될 것이다.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그 하신 말씀을 믿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어요. 하나님은 능히 그 말씀을 이루실 걸. 그러니까 현재적으로 봤을 때는 전혀 아직 아기도 낳을 수 없고 태가 닫힌 상태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니까 그 말씀을 믿었어요. 로마서 4장에서는 바로 그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을 때 믿음으로 의롭다움을 얻었다. 우리도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했다고 하나님 약속하시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움을 얻게 돼요. 자, 그러면 그 믿음으로 의롭다움을 얻은 그 사람들에게 창세기 17장에 가서 할례가 나와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신분을 갖고 있는 확실한 표, 사인이 뭐냐? 그게 이제 할례라는 일을 쳤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았다는 게 아니라 그거를 확실히 받았기 때문에 세례를 주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확실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 안에 보내셔가지고 성령으로 인쳤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이 내주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겉으로는 할례를 받지 않았어도 실제 영적으로 할례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로마서 이제 2장이라든지 골로새서 2장에 보면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않는 할례를 받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인쳤어요. 그리고 성령이 우리 안에서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더불어 증거하게 되고, 그 다음에 성령이 우리 안에서 논리로 설명할 수 없지만 내가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확신을 갖게 해요. 이런 확신을 인침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성령님께서 말씀에 근거해서 확신을 줄 뿐만 아니라 우리 내적으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신을 갖게 해요. 그러니까 이런 인침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겉으로는 뭐 할례를 아무 상관이 없어. 그것은 실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나고 거듭난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인침, 성령이 내주하는 거예요. 내주하시는. 그래서 이제 실제 우리는 할례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면 그런 하나님의 자녀의 할례 받은 증거가 뭐냐? 여기 오직 계명을 지킬 따름이다. 그러면 이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은 뭐예요? 하나님의 계명은 이 구약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의 계명은 외부로부터 이렇게 이제 주어지는 율법이었죠. 이 돌판에 나오는. 그런데 신약에서는 이제 이 계명이 어떻게 되냐면은 성령이 우리 마음에 심겨지게 되고 생명이 주어지기 때문에 이제 주님의 은혜를 입고 주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은 이제 사랑하게 돼 있어요.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일을 사랑함으로 하는 일하고 사랑하지 않는 일을 하는 거라고 한번 생각해 봐요. 그러니까 재미없는 영화 보는 기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재미없는 음식을 먹는 거 생각해 봐요. 그것처럼 힘든 게 없죠. 억지로 할 수 없는 것을 하라고 하는 것은 외부로부터 오는 이 율법이에요. 그러나 내 안에 내가 사랑함으로 하는 것은 법이지만 법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서 사실은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러니까 계명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신약의 의미에서 새로운 본성과 새로운 생명과 새로운 성령 안에서 이제 하나님의 계명이 주어졌을 때, 이거는 마음에 이제 심겨진 그런 말씀, 심겨진 이 성령에 의해서 성도들은 이제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계명을 지키게 돼 있어요. 이제 우리는 이제 이 갈라디아서 이제 5장에 나온 대로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할례나 뭐 할례가 아무지가 아니오르되 믿음으로 역사하는 사랑뿐이,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믿음을 갖게 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일을 하셨다고 하는 그 은혜의 내용을 알게 돼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것을 알게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경외심과 사랑이 일어나요. 이게 반드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랑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역사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르면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내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를 사랑한다. 그래 이거는 내가 내 계명을 지키니까 사랑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사랑하게 되면 계명을 지킬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믿음을 갖고 있고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고 사랑을 입은 자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게 돼 있어요. 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 말씀을 계명을 지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은 겉으로 그냥 형식적으로 육적으로 이 할례를 받고 안 받고 이 문제가 아니라 내적으로 내 안에 성령으로 할례를 받고 그리고 이제 이 믿음이 생긴 사람들은 그 성령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경외함으로 그 계명을 지키게 돼요. 그 계명을 지키느냐 안 지키냐는 내가 확실하게 하나님의 생명을 갖고 있느냐 없느냐에 아주 중요한 시금석이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할례 문제는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외적인 할례 문제는 이미 너희들은 내적으로 할례를 받았고 이제 이 할례 받은 자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20절에 이제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이제 다른 말로 하면 원래 이제 그 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떤 법을 지키느냐는 어느 나라에 속해 있는가를 알 수 있어요. 내가 대한민국에 있으니까 대한민국의 법을 지켜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라고 하는 이제 법을 주셨어요. 어떻게 보면 이제 율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법을 주셨을 때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무한한 은혜와 복을 주신 다음에 하나의 선을 주신 거예요. 그 선을 지킴으로써 그 은혜에 대한 감사와 예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무한한 풍성한 은혜를 99까지 이런 에덴도 각종 나무를 먹게 하고 무한한 영적인 축복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너 선악과는 먹지 말라. 이 한 선을 지킴으로써 이 주황선을 지킴으로써 내 생명이 보존될 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예배하고 이 모든 표현이 선악과를 지키는 선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는 예배라고 하는 것은 강제로 억지로 로봇식으로 눌러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자율적으로 이 두 가지 선택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선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선악과를 따먹지 않고 생명나무 이 바로 그 그리스도를 선택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이제 그런 에덴 동산에 복을 주셨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무한한 복을 넘치는 복을 우리에게 주시고 다만 우리가 지킬 수 있는 한 선을 주셨어요. 이 행위 언약 최초에.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십계명을 주실 때도 하나님께서 애굽이라고 하는 이런 강력한 세력에서 그들을 구출하신 다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생명과 필요한 모든 은혜를 넘치도록 하나님 주시고 나서 이 계명을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 우상 섬기지 말라, 망령되 일컫지 말라 이런 모든 말은 뭐겠어요? 하나님이 불평하거나 불만하거나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만약 성도들이 매일의 삶에서 불평과 원망과 짜증과 불만을 내는 것은 뭘 의미하겠어요? 하나님이 100가지 무한한 생명과 이 재산과 모든 은혜를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현재 부르심 이것을 만족하지 못하는 것은 내 남편, 내 아내, 내 이 자녀 그리고 내게 주어진 모든 환경 그리고 이 교회 장로들, 성도들 하나님이 주신 모든 환경 이거는 무한한 하나님의 은혜로 부족함이 없이 우리가 넘치도록 주신 것에 대해서 마음에 불만이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상황에 대해서 받아내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왜 이 세상이 이렇게 불공평하냐 이거예요. 왜 믿지 않는 사람이 저렇게 잘 되고 나는 이러냐 이거죠. 왜 저 사람이 행복한데 나는 이러냐. 그렇지 않습니다. 문제는 왜 하나님이 그런 걸 허락하셨을까요? 왜 내가 이런 남편을, 왜 이런 아내를, 왜 이런 자식을, 왜 이런 환경을 하나님 하셨을까요? 문제는 나를 다루게 한 거죠. 문제는 내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다루신 거예요. 나를 위해서 그 환경을 허락하신 거예요. 제가 계속 깨달아가는 건 그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훈련하기 위해서 이런 스파링 상대나 다양한 환경이나 여건을 주세요. 그래야만 우리가 각성하고 깨어나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그 처어 얘기했죠. 이 중국으로 이 장사하는 처어가 이 맥입니까? 이 천적을 그 어항 안에다 넣어놔야만이 다 살고 한 마리만 죽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적을 하나님이 계속 주셔요. 여러분 가정 환경, 또 여러분 교회 환경, 여러분 지금 직장 환경, 모든 환경 속에서 난해한 그런 사람들이 거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은 여러분 훈련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 다루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 우리가 사도 바울이 지금 뭘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 부르심을 그대로 받으라는 거죠.
이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환경을 받는 것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을 이 노예와 그 속박과 그 고통 속에 신음하는 것을 들으시고 애굽에서 그들을 구출해 놔가지고 그들에게 만나를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넘치도록 주셨는데도 이스라엘 백성은 원망하고 그래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느냐? 너를 낮추시고 그리고 너를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고 하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했는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도 그런 실패 가운데 있었고 우리가 잘 아는 이 다윗 왕 같은 경우도 그 이제 뭐 이 여러 첩이 있고 여러 아내가 있고 그다음에 경제적으로 뭐 이 최고의 자리에 있었고 모든 복을 넘치도록 받고 하나님 마냥 허락해 주셨는데 그 한 마리 그 우리아의 아내를 한 마리 양을 한 마리밖에 없는 양을 취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뭐 네가 원하면 더 넘치도록 주시는데 우리 성도들이 우리가 늘 불만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런 것은 너무너무 많이 하나님 주셨어요. 그리고 한 가지 선을 이 율법을 지켜 따름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떤 법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친구 관계도 그렇고 이제 회사 관계, 이 국가 관계라든지 모든 결혼 관계에서도 어떤 우리가 부름을 받았을 때 부름 받은 자와 이게 계약 관계가 형성이 돼요. 회사 들어가면 얼마를 주겠다, 뭐 얼마 일을 하고 뭐 상여금 얼마나 주겠다, 다 계약이 먼저 이루어지고 그 동의했을 때 이제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약속을 서로 지켜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부름에도 그런 동의가 있었어요. 그리고 결혼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이 처녀 총각이라는 말은 처녀가 최종적인 결정권이 있어요. 예, 그래서 처녀 총각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서로 이 계약이 성립이 되면 그런 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게 서로가 동의했을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는 그런 계약 관계에 들어간 것이 이제 동의했어요. 그리고 이제 아까 이제 초청했을 때 그 처음에 초청했던 사람들은 예수님 초청에 거절하잖아요. 두 번째 초청에도 거절하고 세 번째 초청에는 이제 많은 이방인들이 돌아왔는데 동의하지 않는 하나님 부름 앞에 동의하지 않는 그러면 우리가 부르심을 받고 그것이 동의한 가운데 계약관계 이 법이 성립된 가운데서 이제 법이 마음으로 이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법이 외부로 들어올 때는 이거는 율법이 되어버려요. 근데 이 법이 내 안에 생명 안에서 성령 안에서 이 법이 내 안에 주어진 법은 말씀이 심겨진 법은 이게 내가 이제 인격적으로 행할 수 있는 법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이런 이제 이 법의 관계가 됐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말씀을 깨달아가면서 법이 내 마음에 심겨지는 법이 되는 거예요. 심겨진 법에 대한 인격을 지배하고 이끌어가는 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계속 가까이 하고 그런 믿음이 딱 성립이 되고 믿음이 생겨버리면 이제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과 사랑이 일어나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연스럽게 이제 따라가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그대로 너희들이 이제 기꺼이 따르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모든 그 깊은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우리가 이제 입각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앙은 결국 우리가 믿고 의탁하신 분이 어떤 분인가, 이 주님이 어떤 분인 것을 제대로 아는 것, 우리를 위해서 천지를 만드시고 우리의 생명이 필요한 모든 걸 주시고 성령과 말씀과 아들을 내어주시고 이런 무한한 하나님의 그 어떤 분인 것을 알아갈 때 내게 주어지는 모든 환경이나 작은 사소한 문제 때문에 내가 거기에 시비에 걸려들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근본적인 그 중심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섰을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 것을 신뢰할 때 우리의 마음에 그 내게 주어지는 모든 환경에 대해서 우리가 수용하게 되고 그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우리가 행할 수가 있게 된 것이죠. 내게 주어진 모든 여건 속에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이제 만들어 가는데 필요한 이 모든 걸 배치해 놓으시고 하나님께서 이제 부르실 때 어떤 상황 조건에서도 그대로 지내라. 나를 부르신 다음에 분명한 어떤 목적이나 할 일이 있기 때문이다. 이 고린도 성도는 그 환경 조건을 바꾸는 것이 신앙이 좋아지는 필수 조건으로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하기 위해서 나를 하나님의 사람을 육성하기 위해서 가장 최적의 환경, 인간관계 또 여러분의 환경 조건을 허락하신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그게 먼저 중요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오늘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행하라는 말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계명을
지키라. 이 하나님과 관계를 바르게 하고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고 하나님 주신 말씀 계명을 거룩하게 여기고 사랑하고 그 통치와 은혜의 원리를 따라가는 이 하나님의 사람이 사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의 주어지는 모든 구석구석마다 복음이 편만하게 증거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가운데서 이 최악의 조건에서 이 요셉이 그 노예로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공하는가, 다니엘의 그 노예 신분으로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공하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그런 애예요. 우리는 제도를 개혁하고 해방하고 뭐 민주신학처럼 이렇게 정치 제도나 체제나 이런 걸 바꾸는 그런 게 아니라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 노예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내느냐를 그 가운데서 드러내야 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 이렇게 각 사람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대로 행할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여기 이제 이 21절에 내가 종으로 있을 때 부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마라. 그러나 이제 혹시 네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그랬어요. 주 안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윤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윤으로 있을 때도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신분적으로 내가 노예라 할지라도 우리 영적으로 자윤이에요. 죄로부터 사단으로부터 우리는 이 자아로부터 우리는 자유함을 얻은 자들이에요. 진정한 영적인 자윤이죠. 그리고 이제 만약에 우리가 이 자유인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민주 자유 세계에 산다 할지라도 주님이 주인 되시고 주님이 이 왕이 되시는 어떤 부분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뜻을 따르고 주님의 통치의 원리를 따라야 되는 또 종의 위치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이제 의미에서 우리가 이제 너희를 하나님께서 값으로 사신 말이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보통 학생들은 학교 공부를 할 때 얼마나 이제 치열한 경쟁 속에 삽니까? 지금 고등학교 때 얼마나 막 수능 공부하기까지 막 대학을 들어가기 위해서 얼마나 공부에 있어 그래서 얼마나 그게 경쟁이 힘들고 그러니까 이제 이제 자살하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치열한 경쟁 속에 있다가 또 직업을 위해서 치열한 경쟁 속에 직업 세계에 들어갑니다. 근데 이제 이 학교를 끝나고 군대를 끝나고 이제 또 이제 직업이 생기면 이제 결혼할 수 있는 이제 여건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결혼하게 되면 그토록 그들이 열망했던 이렇게 이제 학업으로부터 경쟁으로부터 이런 치열한 이 삶으로부터 정말 이 자유를 찾아서 청년들이 뭐 됐는데 딱 이제 직업을 갖고 나니까 결혼하다 보니까 내 가정에 이제 아내 얽매이고 자식의 얽매이는 이게 자유가 아니라 또 다른 종이 됐어요. 근데 전에 그 자유하고 내가 내 아내를 사랑하는 자식을 위해서 사랑의 포로가 되고 종이 되는. 그래서 여기서 그리스도인이 종이 됐다는 말은 내가 주님의 종이란 말은 진짜 이 공산치하에서나 이런 그 학대하고 이 굴욕을 당하고 이런 종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내 목숨을 내어주고 주님이 원하시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그리스도인의 종으로서 이런 그 종의 영적인 원리를 갖고 있는 종으로서 이 가운데서 내가 어쩔 수 없이 그런 게 아니라 주님의 종으로서 하루의 삶을 성실히 살아내는 것입니다.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힘으로 하는 이 종,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종노릇하고 섬기고 이런 것처럼 사랑의 힘으로 종노릇하는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종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이 종의 위치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부르셨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한 그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얘기한 대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하나님 부름받은 그 환경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교회 안에서 여러분이 맡겨진 그 일을 위해서 충성할 때 죽게 하듯 할 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때 그런 동일한 목적이 될 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게 예배가 되고 그게 선교가 되고 이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는 일이 된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께 하듯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들이 특별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이 가정과 또 교회 안에서 이 직분이나 은사라든지 믿음의 분량을 따라서 또 직업 안에서 하나님이 처한 그 장이 우리의 선교의 장이고 사명을 이루는 장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그대로 행하라고 주님 말씀했어요. 너희는 이제 값으로 사신 주님의 값으로 피값으로 어마어마한 피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이 종이 되지 말라. 너희 형제들아 너희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그래서 우리가 요셉이 성공할 수 있었던 건 뭐예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더라. 그래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그런 그가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었던 비결은 늘 주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고 하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은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내가 주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또 함께 해주시고 또 주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주님이 늘 우리 편에 서서 신실하게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하는 그런 그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걸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계속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에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같이 나누었던 이 말씀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름에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것을 하나님이 여기서 이 불렀다고 하는 말을 17절에 보면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셨다는 말이 있어요. 나누어 주신 대로 나누어 주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셨다. 이 나누어 주셨다는 말과 부르셨다는 말을 번갈아 쓰고 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가 선택한 게 아니라 내가 내 아내를 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허락하신 내 외모나 국적이나 내 교회라든지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부분들이 있어요. 이거 바꿀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눠 주신 하나님이 각 사람이 주신 그것을 받아들이라는 것이 그것을 하나님의 부름으로 받으라. 누가 우리를 부르셨는가? 누가 여기에 나를 세우셨는가? 이것이 뭐 내가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셨구나. 너희 부르심을 봐라. 그래서 누가 우리를 부르셨는가? 하나님 누구를 부르셨는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계속 구약에서도 보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도 아담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 부르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거룩한 하나님께서 부르심이에요. 회개에 죄범한 그들 죄를 각성시키기 위해서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저녁에 동산 서늘한 저녁에 이 정오에 부르지 않고 아침에 부르지 않고 가장 적합한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을 부르시는 음성이에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아브라함 부르시고 야곱을 부르시고 사무엘을 부르시고 하나님 계속 12제자를 부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어요.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우리는 부르심을 그리고 우리가 이제 회개로의 부르심뿐만 아니라 성화의 부르심을 받고 또 여러분을 훈련하기 위해서 이런 환경을 이런 관계를 허락하셨어요. 이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관계에 대해서 인정하고 존중하고 감사하고 그거를 따르는 것이 하나님 경외하는 그것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자꾸 이제 그것이 막 바꿔지고 이러면 뭔가 달라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관계를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으로 나눠주신 것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내가 내 외모라든지 내 성격이라든지 내 지능이라든지 가끔 우리는 이 비교의식을 통해서 우월 열등 이런 거 시비를 걸고 또 때로는 그게 얼마나 우리가 피곤해요. 그 삶이. 그래서 내가 인생의 주인이 되고 내가 내 모든 것에 내가 중심이 되고 내가 모든 것에 내가 내 삶의 이 주인이 되려고 하면은 경쟁하게 되고 비교하게 되고 시기하게 되고 절망하게 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삶의 왕이 되시고 하나님이 내게 모든 걸 허락하셨다. 내가 이 형제를 이 자매를 이 동역자를 이 아내를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배치했다. 하나님이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저도 그런 생각이 됐어요. 제가 이제 사역을 쭉 해 오다 보니까 이 동역하는 형제들을 하나님이 이게 만만치 않은 형제들을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것 같아요. 내가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 만만한 형제를 다 붙여줘야 돼요. 그래야만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긴장할 수 있고 그래서 이 어떤 의미에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을 바꾸려고 하면 바꾸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하기 위해서 또 이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배치해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모든 관계를 이 모든 내게 주신 은사라든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는 부분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부분 그리고 하나님이 그 부르신 그대로 내가 그 안에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충실하게 살 것을 성경에 말하고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정말 이제 주님께서 허락하셨다고 하는 것이 올 때 우리가 자유함이 있어요. 시기하지 않게 하고 낙담하거나 절망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하나님 무한한 은혜로 우리를 풍성한 은혜로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는 이 작은 하나의 문제 때문에 때로 시비하고 갈등하고 이러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으로 받아들이고 이 범사를 인정하고 그래서 이제 범사에 감사하고 그럴 때 사도 바울이 빌보 4장에 말한 대로 이 자족의 원리를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이 말은 내가 뭐 할 수 있다 이 신념이 아니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모든 것들에 대해서 능력을 공급하세요. 그래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다는 것은 내가 가난할 때도 찢어지게 가난하고 어려울 때도 내가 불평하지 않고 내가 정말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가지고 막 돈을 많이 번다든지 뭐 설교를 잘한다 이래가지고 막 그냥 열광하고 이럴 때도 내가 교만하지 않고 내가 잘 될 때도 내가 주님 앞에서 내 겸손을 잃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내가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만족할 수 있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으로 감사할 수 있는 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이것이 바로 자족의 비결이에요. 바울은 그 비결을 얘기했어요. 어떤 상황이 있었든지 나는 그거를 자족의 비결을 배웠다. 직접 간접으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것을 감사함으로 이렇게 받고 그래서 내가 이해되지 않고 내가 이 상황이나 조건에 대해서 풀리지 않고 때로는 이제 이 억울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내 남편을 나를 위해서 배치해 두셨다. 이 난해한 아이를 나를 위해서 배치해 주셨다. 내 부모님을 그리고 이 일꾼을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람으로 먼저는 인정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고 하는 그렇지 않고 내가 내 주인이 돼가지고 이거를 바꾸려고 그래봐요. 너무 피곤하고 고달픈 인생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그를 받아들이고 감사함으로 그래서 이 신앙의 궁극적인 것은 항복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항복하는 거. 근데 우리가 참 항복하기 어려워요. 내가 부서지기가. 그래서 계속 그거다 싸워요. 근데 계속해서 우리는 그 하나님 항복을 받아내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그 사랑 앞에, 그 신실한 앞에, 그 거룩한 열심 앞에 우리가 왜 항복을 못해요? 하나님이 무한한 주신 은혜 앞에 우리가 예배 앞에 설 때도 곰곰이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무한한 것으로 허락하신 분인지. 그래서 그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을 받아들이고 그 가운데서 행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